자,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18절까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19절에 보니까 너희 토지에서 이 처음 익은 열매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즉 23장 1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은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인 말씀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을 전하며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인데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젖을 상징하는 율법으로 교회를 죽이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따라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그 율법으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므로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들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라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젖이나 먹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율법으로 그 새끼를 키우는 것이 그 어미젖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미의 젖인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으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1년에 3번만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 백성으로 하여금 매년 3번씩 회막으로 모이게 합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3번은 6월절, 즉 무교절이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 두 번째 77절, 즉 오순절이죠. 첫 곡식을 함께 드리는 날. 초막절, 즉 수장절이죠. 광야 생활을 하고 기념을 하고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6월절이고 77절이고 매일이 초막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코람데오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농사를 못 지니까 뭘로 준비해야 돼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응답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요. 레위기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의 제사를 가르치면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화목제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운한 것이 있어서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도 드리지만 대체적으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말씀하신 의도도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말씀들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마땅히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범사에 감사 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 내가 된 것은 다 뭐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뿐 아니라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모든 성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또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택하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너 그 마이크 쓰지 말니까 자꾸 그거 써. 자꾸 끊어지는데.
거기 음향씨 항상 그 마이크 주라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죄 용서함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의 자기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오늘 내가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감사드려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는 환난이나 연단, 이 역경조차도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축복이 따라온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쉽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해결되니까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 늘 감사하지. 물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감사드릴 줄을 몰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를 드려요. 하지만 문제는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서 감사드리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죠?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꼭 자랑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자기 약점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 그래요. 내가 잘못된 거, 힘들었던 거, 어려운 것 자체가 나한테 그게 자랑거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약점들은 바로 자기가 겪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역경이 뭐냐? 감옥에 갇힌 일, 매 맞은 일, 온갖 위험에 처한 일. 이것이 바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약점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지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고생했던 일들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들 중에 특별히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 가시가 자기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서 그냥 놔두셨어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또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산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또 하나님께 간구로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나약함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죠. 약하고 부족하며 어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임을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여러분들 모나미 153 볼펜들 잘 아시죠? 모나미 세대가 아닌 사람들 있나? 지금까지 모나미 볼펜이 35억 개가 넘게 팔렸대. 그러니까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의 한 번씩 다 써봤다고 봐야지. 153이 무슨 의미예요? 네? 베드로의 물고기요. 저 터키나 그리스 가면요 가장 유명한 요리가 베드로 고기요. 베드로 고기 요리. 베드로가 잡았던 그 고기, 그 요리하는 게 참 유명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물고기 예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 수 153마리. 왜 볼펜에 이 숫자가 붙어 있을까? 1963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볼펜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송삼석 회장이 베드로에게 임한 이적을 생각하면서 붙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볼펜을 만들려고 한 1962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962년도에 87달러, 100달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하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의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땅에서 가장 빈곤한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불과 70년이 지난 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5,000불이요 1인당. 전 세계가 놀랄 놀자로 자빠지는 성장을 했던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당시에 당장 먹을거리도 염려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볼펜을 만들어 놓고 과연 이 볼펜이 팔릴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볼펜을 막 만들어서 출시를 하자마자 걱정이 현실이 돼서 기존의 필기 방법에 익숙했던 소비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해서 그때 당시에 주로 쓰는 필기도구가 뭐야? 흑연, 연필. 연필이에요, 연필. 근데 잉크로다가 그거 쓰는 그게 사람들이 숙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 회장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볼펜 이름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부터 홍보국에 적극 나서기 시작해서 그 결과 돌풍이 일어나면서 볼펜을 한 번 쓴 사람이 두 번 쓰고 또 그 편하다고 광고를 소비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엄청난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볼펜이 없어서 못 팔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의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그 상황이 이 송 회장이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주 미어 터질 정도로. 이렇게 역경으로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그 역경으로 인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모나미 153의 진정한 의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무드랜드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인 게리 슈 목사님, 그가 쓴 책에서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죠.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참된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거를 다른 면으로 바라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욕심쟁이다, 이기주의적이다, 나밖에 모르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 즉 하나님께 기도드린 사람만 복 주시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한테 뭐라 그래?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신밖에 모른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나만 바라봐. 딴 데 절대 쳐다보지 마. 다른 말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그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방법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새끼들이 어떻게 자라겠어? 나밖에 모르고 자라는 거지. 그렇다고 나쁜 쪽의 의미가 아니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이런 것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 저 뒷땅 까고 그냥 저 뒤에서 흠집 내고 이런 거 그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 아니야. 감사를 드리면 들을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축복이 임하고 믿음이 날로 성장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범사에 감사드리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입에서는 감사가 그치지 않게 늘 범사에 감사드리는 생활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훈련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훈련받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 절대 못해요. 하나님 내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치는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과 행복의 문이 열리지만 감사의 문이 닫혀버리면요 축복과 행복의 문도 닫혀버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넘치는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매치의 투수이기도 하고 몬트리올 엑스포의 구원 투수로 명성을 날린 팀 버크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메이저 리그에서 명성을 떨치던 이 선수가 34살 한창 잘 나갈 때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때 그가 받고 있던 연봉이 200만 달러. 연봉이 200만이 한 지금 한 23억 되나? 근데 왜 은퇴를 했느냐? 그가 아이 5명을 입양했는데 애 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달에 20억짜리 직업을 때려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람은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참 잘했다. 애 보모하려고 한 달에 20억짜리를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저는요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죽이는 훈련, 나를 버리는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는 감동을 받은 거죠. 이 삶을 그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 5명이 다 고아예요. 부모한테 먼저 버림을 받았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부모가 없어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갈 지경이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아빠의 노릇을 자청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명 애들이 다 장애가 있는 애들이에요. 제대로 된 애들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애들. 하나도 정상적인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이를 돌보느라고
시합 나가고 그러면 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한창 잘 나갈 때 은퇴를 선언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실천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뭐냐? 감사의 생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속에 섬김과 돌봄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사가 부족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몸소 실천하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맘마 파파 이 소리보다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Thank you라는 말이죠. 감사합니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사합니다가 맨 나중에 배워.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다 배우고 쭈절쭈절하고 맨 나중에 감사합니다를 가르친다고. 애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욕. 가르치지도 않는 욕은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워갖고 써먹는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감사가 없으니까 거칠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은 뭐 하는 어머니다? 기도드리는 자의 엄마. 기도드리는 엄마의 자녀들은 절대 어긋나거나 삐뚤어 갈 수가 없어요. 독일의 본세포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감사를 통해 인생은 부해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사랑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받고 또 받고 또 받기만 하면 살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나누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섬기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축복이에요. 진정한 감사는요,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데 있어요. 내 손에 콱 움켜쥐고 내 거라고 하면 그건 감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문제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나를 오히려 절망케 하고 상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갑절로 은혜로 축복으로 되돌아와서 더 베풀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비법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요, 범사에 감사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제시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정해 놓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방법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내가 섬김과 온유의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방법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더 나아가서 내 앞에 환난, 연단, 그 역경조차도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 또 늘 기도드리고 항상 기뻐서 칠렐레 팔렐레 늘 웃고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 영 새 마음으로 충전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사용 당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의 삶을 살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